선정 씨,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면 눈 나빠져요.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금방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 저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목사님. 뭐 한다고 그래 사람이 어느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볼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렇구나. 네. 저는 또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길래 혹시 또 어떤 형제 사진을 보고 있는가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이미 봤죠, 형제 사진은. 그래요. 그나저나 성경은요, 책장을 넘겨가면서 보는 게 진짜 제맛인 것 맞아요. 같아요, 스마트폰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은 사도 요한을 찾아 떠나기로 했잖아요. 예. 사도 요한,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사랑의 사도. 특별히 예수님에게 엄청 사랑받았던 사도. 네. 사도 요한이죠.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을 찾아서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게 됐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썼으며 복음을 전파하다 붙잡혀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 저희가 좀 살짝 알아봤는데요. 네. 목사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잖아요. 네. 곧 우레의 아들.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불같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만큼 이게 요한의 어떤 그 성격이 아주 과격했죠. 불같았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 기질을 성격을 보고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와우. 그러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게 요한이나 안드레가 있었는데 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걸 보시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렇군요. 아직 사도 요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압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사도 요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과 함께 사랑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성경의 대표적인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랑을 담뿍 받았던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이 남달리 총애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기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에게 그토록 사랑받고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웠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요한, 존이라는 뜻입니다. 출신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다. 그래서 세베대의 가족은 아마 어부였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원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제 소개하니까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두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따라가면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수제자가 되도록 인도를 하고,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소위 핵심 제자가 됩니다. 이 두 집안의 형제들은 같은 어부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만 동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바울도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동업자요 동역자다. 같이 그 텐트 메이커,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업자들이 동역자가 되고, 여기서도 베드로의 형제와 이 요한의 형제가 같은 어부다, 동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변화산에 마가복음 9장에 올라가실 때나 겟세마네의 그 기도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핵심 제자가 되어서 늘 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다닐 만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 가서 보면 요한의 별명이 나옵니다. 보아느게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 이 두 명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강한 성격이었던지, 그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여 버리게 할까요?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이렇게 성질이 급하다 할까요? 좀 과격한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는 그들의 그 복음 전파하는 능력이 대단했다. 아주 그 성격이 불같았다. 요한의 그 형제는 이 우레와 닮은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그 강한 성격이라 할까요? 그런 과격한 성격이 오히려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쓰임 받는 그런 하나의 그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또 그 기질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끝까지 이제 살아가게 되고, 야고보는 헤롯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두 사람들이 다 성격이 불꽃 같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큰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그 요한의 엄마가 대단합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아주 치맛바람을 일으키는데요. 그 요한의 어머니가 요즘 세대로 말하면 아들이 직장 상사한테까지 전화를 하는 그 열성 파워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이 미세스 세베대 이 살로메가 아들들을 둘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구합니다. 예수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가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일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응답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열 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막 분이 여깁니다. 열 제자도 똑같이 그래 심보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5, 100보 주제에 똑같은 그런 야망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세월을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셨고 또 믿고 맡기는 그런 제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제자다, 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 또 요한복음 19장 24절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고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그 제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석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도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바로 요한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다가 모셨다는 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사도의 어떤 주역으로서, 대표적으로서 핵심 제자로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해서 베드로와 팀을 이루어서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핵심 제자들로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성경의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실패한 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흩어져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죠.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가장 드라마틱한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봤을 때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금 제자로서 컴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맡기고 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요한을 시비를 겁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조금 가다가 근데 예수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자충우돌이다. 베드로는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만 가만히 따라가면 되는데 해필 그 가만히 있는 요한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따라가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베드로에 대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인데 이 대화를 들은 제자들은 요한은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오해이지요. 그걸 나중에 23절에 요한이 직접 다 정언을 하고 24절에 가서는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내가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그 정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이 요한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지요.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 2서, 3서에 가서는 자신을 장로로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바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 아주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아주 시끄러웠던 사나이, 불같은 성질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되고 신약성의 유일한 계시록, 그야말로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지요. 참 평생을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그 요한이 기록한 성경 유달리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또 유명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의 보답으로 예수님의 모친을 담당하고 이렇게 가장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파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샤방샤방샤방샤방 목사님 오늘 말씀도 굿굿굿 좋아요 클릭. 아 역시 말씀이 힘이 나게 하네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많이 받았는지?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기록 참 부럽네요. 그러면요,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그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본 제자이기 때문에 또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또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전한 거죠. 와우, God is love. 네. 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주겠다. 그게 사랑이죠. 아멘. 사랑이 없으면 다 천사의 말을 해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도 뻥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 벅찹니다. 저는 요한의 어떤 사역, 요한의 일생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요한은 동업자다. 둘째는 변화자다. 셋째는 사랑받은 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요한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들을 소명하고 제자들로 스카웃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친환경적인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한결같이 어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어부였던 사람, 베드로도 어부,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동업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동업자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현장에서 같은 주님을 따라갔던 동업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요한은 변화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사람이 성격이 불같고 얼마나 사람이 시끄러웠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시끄러웠던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젠틀하게, 아주 온유하게, 아주 섬세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부흥보다 중요한 게 변화다 이러거든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성품이 스타일이 바뀌었던 사람이 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죠. 세 번째는 요한은 온통 사랑이란 단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다. 주님 품에 안겨서 있었던 그런 제자다.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면 그를 품에 안고 지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남달리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 않고 사랑을 받고 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은 동업자다. 요한은 변화자다. 요한은 사랑받은 자였다.
사업에는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지 마라. 모든 것에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렇게 나왔듯이 요한은 사랑받는 자, 사랑의 삶을, 사랑의 사역을 성공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